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많은 기적들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또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쫓아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있다, 이런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 또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에까지 들어가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는 소문이 이제 점점 퍼져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은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어요. 남자 숫자만. 근데 여자들과 함께 모이고 아이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은 숫자가 거의 15,000명가량이나 되는 그러한 숫자가 모였습니다. 성경에는 남자 숫자만 5,000명만 모였다 그럽니다. 그 많은 숫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도 듣고 하는데 하루는 날이 저물어 갑니다. 먹을 것을, 그 5,000명이 모여있는 그 장소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인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빈 들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서 그것을 5,000명에게 나누어 주시죠. 그리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면서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까 12광줄이나 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기적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가 쭉 있으면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쪽에서 빈 들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은 내려와 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는 남겨두고, 예수는 그 배에 타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남겨두고 가버나움으로 이제는 가는데 밤에 가다가 이 배가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고 거기서 예수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어부, 물고기 잡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죽을 위협까지는 당하지 않았을런가 몰라도 성경에 보면은 그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죠.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보고 또 유령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다, 유령이 아니고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명령을 하십시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명령을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또 풍랑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물에 빠져가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 베드로를 건져주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로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제자들은 배 타고 떠나고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제자들 그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 이렇게 잔잔케 해주시고 베드로는 또 물 위로 걷는 기적도 체험케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어요. 문제는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는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음 날 아침에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를 찾는데 어제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그쪽에 빈 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그 현장에는 배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배가 딱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건너편으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배는 분명히 한 대밖에 없었고 거기에 분명히 예수는 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 이쪽 지역에 남아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남아 계실 것이다 하고 그 다음 날 뭔가 또 예수 옆에 있으면은 뭐가 떨어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뭔가 기적을 체험할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이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근데 예수가 보이지를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배로 가셨고 이제 그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 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 현장에서 그 주변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게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그 현장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어요.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배가 한 척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 배에는 분명히 제자들만 탔어. 예수님은 안 탔어요. 그래서 예수를 찾는데 예수가 안 계셔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찾아서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배가 어제 저녁에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 배 한 척은 누가 타고 갔어요? 제자들이 타고 갔습니다. 근데 또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 배는 무슨 배였을까요?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23절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디베라에서 가버나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디베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으셨던 곳은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갈릴리 호수가 그래도 최고 넓은 폭은 한 10km 정도 되어집니다. 10km, 12km, 한 13km까지도 되어질 수 있는 넓은 호수가 상당히 넓은 큰 호수입니다. 근데 디베라에서 여럿이 떡 먹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곳까지 많은 배들이 왔어요.
어젯밤에 호수로 가면은 10km입니다. 거의 직선거리로 가면은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근데 산으로 이렇게 비 뚱 돌아서 가면은 거의 20km가 넘는 거리예요. 여러분 20km를 가려고 하면은 걸어서 가려고 하면은 6, 4, 5, 20 적어도 한 5시간은 장정이 한 5시간은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면은 어젯밤에 빈들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5시간을 걸어서 디베라까지 갔다?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하여간은 디베라에서 이 호수 건너편으로 많은 배들이 왔어요. 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배가 많이 오니까 그 배를 타고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러 이제 움직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다 건너편 이제 그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언제 오셨나이까? 어젯밤에는 분명히 배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에는 12 제자들만 탔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배에 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남겨놓고 12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가버나움에 와 보니까 예수하고 12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궁금한 거죠. 예수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절대 대답을 안 하시고 거의 동문서답의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데 너희가 그 빈 들에서 배를 타고 나를 찾아서 이 가버나움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무엇이 아니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이 26절 이후로 요한복음 6장 전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과연 왜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증거해 주시는 내용인데 일단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첫 번째, 표적을 본 까닭인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인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가?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왔는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뭘로 베푸셨어요?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는 그러한 그냥 밥 먹이려고 저녁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녁 먹이려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적. 우리 목사님 표적을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표가 나는 기적. 무슨 표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표가 나는 기적이 표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표를 내면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뭐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고 기적 상징적인 의미로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것을 먹여주시는 예수님이 곧 뭐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표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를 찾고 예수가 없으니까 배 타고 가버나움까지 와가지고 예수를 찾는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찾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겁니다. 뭔가 또 예수를 따라다니면은 뭔가 얻어 먹을 수 있고, 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은 우리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로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따르는 까닭은, 내가 예수를 찾는 까닭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표적을 본 까닭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는데 내가 언젠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아니면 내가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근데 요즘에 또 내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또 뭔가 그 평안을 찾기 위하여서, 그때 맛보았던 그 평안을 찾기 위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찾으려고, 그 평안함을 찾으려고, 아니면 그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내가 오늘 또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표적을 본 까닭이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우리는 인생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이냐, 아니면은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은 내 현실은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에게 표적은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런 정도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생명의 떡이다 라는 수준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런 말씀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수준에 있어서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사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내 인생 문제 해결받았는데 그게 또 내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니까 또 그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것.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너희 현실 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 현실 문제 해결받으려고 나를 찾고 있구나. 혹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인생 문제 해결받으려고 예수를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 그 또 해결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수두룩한데요. 그럼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주가 성례주일입니다. 조그마한 빵과 포도즙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찍히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을 합니다. 의미 없이 빵과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표적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 다음 주 성례주일입니다. 의미 없이 그냥 성례주일이구나, 뭐 빵과 포도즙 나눠준다더라,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내버리면은 그게 뭘로 끝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뭔가 예수를 따라다니면 떨어질 게 있지 않을까. 인생 문제 해결받았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은 안 믿는 것보다도 내 자식 좀 더 잘 되고 내 사업 조금 더 잘 되고 내 인간관계 조금 더 좋아지고 뭐 그러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또 복이라도 좀 더 주시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는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직도 받을 복이 더 필요합니까? 받아야 될 복이 더 있습니까? 최고의 복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로 26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거기 놔둬보세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해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뭘 해야 돼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느냐?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이제는 나 때문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주의 죽으심을 뭐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안 하면은 또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생 문제 해결되고 앞으로 또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또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 표적을 본 까닭인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가? 나는 왜 지금 예수를 따르고 나는 지금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본 까닭으로 예수를 찾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뭘 하지 말고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 뭔가 얻어먹기 위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끝내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라고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아직도 내 인생 문제가 완전히 해결 안 되어진 것처럼 믿고 뭐 하려고요? 그 인생 문제 또 해결해 달라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이미 빚 다 갚아놨다 그러는데, 아니 내 빚이 그래도 남아있어요 하면서 또 빚 갚아달라고 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네 빚 다 갚아줬다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 현실에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그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라니까요. 일부러 내 앞에다가 그 문제 같은 것을 놔뒀어요. 근데 더 이상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어져요. 뭔 말 하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니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온다니까요. 광야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같은 것들입니다.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할 내용이에요? 기도할 내용입니다. 응답받을 내용입니다.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뭘 위하여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그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뭘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을 해라. 세상에 썩어질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배설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절대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아라. 근데 27절 하반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하반절만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을 누가 줘요? 인자. 인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 양식은 누구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인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표현도 맞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데 또 이 양식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살을 먹지 않고 자신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그들 안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부터 56절까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살이 찢기는 고난을 당하시고 다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깨닫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을 받는 그 시대의 사람들, 지금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예수께 듣는 그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도 모릅니다. 부활이 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서가지고 내 살을 주겠다, 내 살을 먹어라, 내가 피를 주겠다, 내 피를 마셔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갑니다. 6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죠. 6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 이게 영생의 말씀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돼지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뭘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르다.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붙잡을 언약,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8절 말씀, 2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위하여서 일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뭔만 하고 있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찾아서 썩을 인생으로, 망하는 인생으로, 헛된 인생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일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일을 하고 있어요. 망할 일을 하고 있어요. 지옥 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 종노릇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앞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난주간, 사탄에게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사건이다.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활주의를 통하여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러 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요. 여인들이 이른 새벽 아침 일찍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러 가요. 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예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믿는,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돼요? 부활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님 부활하는 것처럼 무덤에 시신에 향유 바르러 가는, 그게 어떤 인생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무지한 인생입니다. 또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고 유령이 나타났다. 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그냥 쭉 들어오셨어요. 문을 안 열고.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할 만도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뒷문이 닫혔는데 문도 안 열고 예수님께서 그냥 통과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놀랄 만도 하겠죠. 그래갖고 유령이 나타났다. 하여간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상황에 유령이 나타났다.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이게 참말로 기뻐해야 될 일인데 이게 이런 거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자? 오로지 기도 속으로.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뭐 해본 적이 없다? 전혀 기도에 힘써 본 적이 없다. 무엇을 위해서는 인생 문제 해결받으려고는 오로지 기도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특별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뭘 위하여서만큼은, 복음 전하는 전도를 위하여서만큼은, 땅끝까지를 증인되어지기를 위하여서만큼은 기도 속으로 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안 되고 또 넘어지고. 진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뭘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례주일입니다. 1부 예배 시간에는 학습 세례식 있고 2부 예배 시간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빵과 포도즙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러한 성찬 예식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것처럼 육신을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일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찬 예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인생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별과 같이 빛나도록 축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더 이상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인생 문제 해결받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실적으로 믿고 이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